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모아 예배를 조용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준비 찬송 589장입니다. 준비 찬송 589장입니다. 어린은 집에
10월 6일 추수감사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 찬송합니다. 산과 나무의 건너편가
교동문 105번 교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잠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의 눈을 우주 공간에 바라보고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을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하여서 거둬들이는 그런 기쁨으로 변화시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고로 젊은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애통함을 그들에게서 이제 씻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이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씨를 심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과일을 드렸고 또한 야채를 드렸고 하나님 곡식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에는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의 축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언제나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전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그룹별 찬양제로 이 시간 이곳에서 영광을 돌립니다. 식사와 연습 이후에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식사하시고 그룹별로 식사하시고 12시 40분서부터 본당과 교육관 두 곳에서 연습 반주자와 맞춰보시고 1시 반에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 기획위원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계획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 우리 맞으신 분들 최여성, 또 안병순 집사, 김정현 권사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병순 집사님 나오실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복이 많으신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90장 1절 3절 찬송하시며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0장) 1절 3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주일 예물 박규섭 권사, 정은경 집사, 이현희 집사, 박현정 집사, 김희선 집사, 안병순 집사, 서동석 집사, 양유순 권사, 문영, 황순옥 장로, 김선환 권사, 이영애 권사, 박영란 권사, 이월근 집사, 구현동 목사, 일천동제입니다. 이호빈, 심규환, 주현금, 김원순 권사, 주현금, 이영희 권사, 최정인 권사, 무명 두 분 계십니다. 김명옥 권사, 1000번째 박라운, 박지원, 박건호, 윤도훈, 서은광, 서은준,
김정태, 김정은, 구형돈 목사, 복정영을 이원하 권사, 김명수 권사, 구형돈 목사, 김광자 권사, 이병환 이계정 집사, 김명옥 권사, 최정인 권사 첫 주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건강 주세요. 성명금 이원하 권사, 유광윤석 구역 속회원금 감사의 노래입니다. 서은 서은결 연우 이민아, 서희 예나 예성 예설 정수정, 김원순 권사 생일 감사, 추수 감사 운동입니다. 배옥순 권사, 이영자 권사, 이은율, 박은선 권사, 김덕환 권사, 조영자 권사, 김희성 집사, 최일선 권사, 최주석 권사, 민춘규 선고, 신종수 집사, 김명순 권사, 이영희 권사, 정상순 권사, 최정인 권사, 홍성진 장로, 이명신 권사, 김명옥 권사, 우분현 집사, 안정순 집사, 이대환 권사, 이계정 집사, 이은성, 윤자순 권사, 김동인 권사, 나기모 권사, 유효수 권사, 이은빈, 김원순 권사, 이지영, 이경영, 감사예물 이경영, 이지영, 김춘옥 권사, 김건영 집사, 전도하 집사, 김현, 양유순 권사, 김인, 김정화 선고, 박영남 권사, 이동근 집사, 구형범 목사,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이주열 집사, 호영의 권사, 김은준 권사, 정미혁 집사, 김정은, 김정태, 서규수 권사, 홍순옥 장로, 서은광 서은청, 안근옥 권사, 최도성, 김광자 권사, 김용의 권사, 홍성란 집사, 감사예물 홍중식 집사, 이윤미 집사, 안병수 집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장영식, 준서, 연서, 라운이 감사, 양일은 양일은 감사, 이연미 집사 추수 감사, 심교선 이영희, 신규환 추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박봉호 이부임, 박재상, 박규석 권사 추수 감사, 정경 집사, 강민규, 이영희 집사, 이주열 집사 황해 권사 11조를 드렸습니다. 최완규, 박현정 집사님 추수 감사, 유연아 권사 11조, 최일선 권사, 김광자 권사 11조, 우근현 집사 11조, 송인영 권사 11조, 김민아 집사 감사예물, 구지연, 하늘, 안희현, 사모 추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부하고 넉넉하고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도 있고 멀리서도 이곳을 놓고 기도하며 함께 강성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와 소망으로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과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일 예물을 각각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넉넉함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 박건호, 장효진,
시온 다음 나온 추가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자리로 가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앞뒤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볼 때니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볼 때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만나보니 살맛이 납니다. 추석 때가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더도 말도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목사님은 그럴 겁니다. 다른 날도 말고 추수감사 주일만 같으라고. 오늘 아침에도 연찬이가 휴가를 나와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군대 갔다는 얘기는 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해줬지만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부대 상황은 어떤지, 얘가 어떻게 또 너무 힘들지 않았는지 도움이 됐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건강하게, 나는 지금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탈 줄 알았어요. 내가 뽀얗게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빛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갑고 추수감사 주일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요? 추수감사 주일 때문이 아니고요. 날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사람, 늘 행복이 멈추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바로 습관이더라. 감사하는 습관. 감사가 툭 치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이런 게 감사해라고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치면 감사해. 아니 뭐 저런 걸 다 감사해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가 입에 달고 차는 사람.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습관인 사람. 전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기쁜 말,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부정의 말, 죄악의 말, 비판의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죽고 예수 살아지는 이유가 뭐냐? 감사와 기쁨과 긍정의 삶이 우리 안에 완전히 습관화되어서 우리가 누가 뭐래도 늘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친 버릴 작고 평범한 일에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와 축복은, 감사와 신앙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해 있는 신앙의 성품이요, 또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요, 우리가 달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누굴 꼽을까라고 쭉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1차로 떠올랐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는 그날, 다윗은 너무 기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질비하게 서 있고 지금 엄숙한 그 현장에 다윗은 춤을 추며 날뛰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여종들도 지금 보는 앞에서 맨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옷이 벗겨져도 몰라, 머리가 휘날려도 몰라. 다윗은 꼭 그런 상태였어요. 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춤이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그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핀잔을 줘도 전혀 연연하지 않고 그가 기쁨으로 한테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는 국가 통치 이념과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신앙적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행했던 모든 예식이 이제는 한 개인의 신앙에서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인정하고 참여하는 국가 예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열었고 그 시대의 첫 번째 주제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우리 교육부는 나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고 얘기할 때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한다면 생각하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왜?
다윗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 때 제사할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제사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읽은 말씀, 역대하 7장 6절 말씀. 그때의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온 이스라엘이 다 참여한 국가적인 행사가 예배였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그 취임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아닐지라도 성경책 앞에 손을 얹고 선수. 국가 통치 이념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어요. 뭐냐? 결혼 예식은 없어지고 결혼 축하식만 점점 많아지는 시대예요. 재작년에 제가 결혼식을 못했어요. 결혼식 주례한 적이 없어요. 요즘 목사님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비슷하대요. 아니 교인인데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는데 부탁해도 목사님 예배는 아니고 그냥 주례사만 좋은 말씀만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가 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설교가 아니라 주례한다 라는 목사인가 주례사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신랑과 신부가 사람 앞에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공인되는 것, 그건 결혼식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부부가 됩니다 라고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다면 그게 결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먼저 성경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랑과 신부는 꼭 이 마음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뭐 영토를 강개토 대왕처럼 넓혀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나라가 돼서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는 솔로몬 때부터 부자였고요. 그 백성들의 삶이 더 넉넉했던 때는 아모스 왕 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하게 다윗 왕을 가장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요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건강했던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앙이 국가 통치의 이념이 되고 지도자 왕의 자격이 되고 자질이 됐던 그 시기입니다. 비록 침략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영토를 빼앗긴 일도 있었을지 몰라도 그 신앙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밀접했던 때가 바로 다윗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서를 읽어보면 한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윗 왕과 되지 아니하고 또는 다윗 왕이 행했던 것처럼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저는 정치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정치적이진 않지만 정치적인 자세는 잃지 않아요. 왜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죠. 아니 꼭 기독교 장로가 꼭 대통령 되라는 말이 있나요? 꼭 다 불교 있는 사람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이 내가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민들이 뽑아주는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자기의 주관과 신념과 그리고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다고 또 신념이 바뀌고 정치 색깔이 바뀌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주관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이 있어요.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의 이 말씀.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신앙. 자, 무슨 신앙이라고요? 감사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다윗의 감사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으며 우리가 늘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부족할 때도 감사신앙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이념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을 배워야 될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장이십니다. 자,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1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가장 넉넉하고 풍부했을 때 이 노래를 짓지 않았어요. 그가 왕권이 확립되고 자기의 말 한마디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었어요. 쫓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내 믿었던 사람이 발등을 짚고 배신할 때 그때 다윗은 이 찬양으로 위로를 삼고 고백하며 그 어려웠던 그 시기를 넘어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을 때, 넉넉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되면 돌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배고픈데 감사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통장의 잔고가 지금 마이너스 키고 지금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때도 통장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나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다윗은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자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이 습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야, 너 뭐 괜찮아? 좋아? 라고 말하면 좋으면 좋아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지 생각에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마 그렇게 마음을 그렇겠죠. 근데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내가
나쁘다 좋다를 내가 지금 판단하지 않고 그냥 유보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나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부족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점들을 나중에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랍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지난주 깜빡 잊고 과일 바구니 송교배로 우리가 장식을 하는데 제작을 했는데 그 광고를 안 낸 거예요. 뒤늦게 2구역 때 겨우겨우 광고를 하고, 주일날 가만히 보니까 뭐 올해는 또 농사 진 것도 없죠. 교회에서 뭐 없는 거야. 뭐 갖다 주신 걸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가 많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뭐 지금 들어온 것도 별로 없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할까 말까 어떻게 되지? 약속을 해야 되나? 이러다가 그래, 주신 것만큼 하자. 그리고 결정을 내리니까요. 아니 그 이후서부터 여기저기에서 테니스 치러 나가면 어떤 천주교 신자가 자기가 고구마 농사를 했는데 고구마를 목사님께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래서 한 2개 가져가려고 했더니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장식하려고 했더니 이게 여러 목사님들이 그럼 내 것도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져오게 됐어. 누가 쌀을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요. 배추를 뽑고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분도 생기고요. 누가 마냥 없으면 뭐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생기고. 사람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감사라도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 더 큰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르기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권유가 아니라 추천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모든 일도 되고요. 자질구레한 그런 일도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 내 감정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 앞에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그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어떻게 감사했느냐? 내가 왕이 된 걸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가 20편, 23편을 지을 때는 후대 말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한 게 뭐냐? 옛날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그때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셨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본문 2절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별거 없어요. 그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냥 누울 수 있는 그 풀밭에 나를 인도해 주신 것. 작은 것 감사. 뭐 양이 폭발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아도 내가 큰 돈을 떼돈을 벌지 않아도 그냥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들어있기에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모든 정권을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왕으로 그가 올바로
똑바로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부족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 신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심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 주인공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 그 작은 배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그 청교도 신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신대를 향해 53일 동안 항해한 끝에 플리머스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함으로 미국이 시작됐습니다. 도착한 그 첫 해에는 먹을 것도 없고 그동안 항해하는 동안 쟁여뒀던 그 나머지 음식을 겨우 먹느라고 그 첫 해 겨울 추위와 배고픔으로 절반 이상이 목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디언들의 그 도움으로 씨앗을 얻고 농사법을 좀 전수받아서 그 통해서 겨우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첫 농사가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겨우 작은 소출만 이루었죠. 근데 그것 앞에 이들이 행했던 일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랑하는 가족, 형제, 동료를 잃었어요. 1년 만에. 지금 앞에 있는 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뭐 넉넉하고 풍부하고 뭐 사전에 기름진 양식이 아니라 정말 그 첫 때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수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기에서 감사하고 그들이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지 희망과 소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대로 온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족이 번창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었기에 그들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저 말도 통하지 않는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인디언들이 마음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척박한 땅에 우리가 심는 법도 몰랐지만 어떻게 심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 이 신앙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하는 일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이 쫓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둠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망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당장 적의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 옛날에 일본에 목사님들과 같이 이번 순회를 간 적이 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오사카 있는 곳에 가게 됐는데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시간은 촉박하고 일정은 촉박하고 할 것 보고 싶은 건 많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가 저만 믿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본인이 가가지고는 막 줄이 막 몇백 미터 서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갑자기 거기 다 세치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급행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더 낸 것도 아닌데 그 예약된 걸 다 줬는데 이 사람이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돈 더 들어가서는 빨리 보게 하시고 또 이동하는 이 방법도 이 버스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일본에서 그 비싼 그 택시를 나누어서 타게 해서 이동시키고 물론 그 사람이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케줄이 빡빡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걱정 안 해. 왜? 나 맡겼으니까. 가이드가 알아서 그냥 알아봐서 전화하고 알아봐서 제일 좋은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그 갯집 있는데 그 집도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앞에 지금 사망의 물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방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했어요. 그게 감사의 신앙이에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일에도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감사의 특징은 다가올 미래에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이런 삶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6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지금 내 잔이 앞으로의 내 잔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 있는 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남아있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감사했어요. 또 다른 구절에 시편 63편 4절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다윗이 여기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손을 든다는 말은 예배한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평생에 영원토록 주 앞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감사는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합니다. 잃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조건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 깊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망의 위기와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영광 누렸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도 감사의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여 예배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나 찬양자의 영광 돌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든지 적든지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우리 주배 찬양을 불렀던 589장 1절 4절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있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하나씩 발견해가며 주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감사의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도 이제는 우리 드림교회와 또 우리의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께서 주관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